전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갑작스럽게 정말 교회가 잘 성장하는데 갑작스럽게 연고지도 없는 그런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신 거예요.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내려놓고 그 미련 없이 떠나는 모습을 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 설교한 내용을 찾아서 읽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이제 보내라 라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여 보내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되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개척 7년 동안 충분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다시 낮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저와 저의 아내, 저의 자녀들은 다시 개척 멤버가 되겠습니다. 평생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정된 목회 현장을 떠나 이제 개척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간혹 편한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길이 정말 편해 보이는데 그러한 길을 내려놓고 어려운 길을 가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아니 왜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일까?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편한 길이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에 대해서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이미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확신하게 되고 그 길을 가기 위해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다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이 두 제자는, 본문에 나온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25리쯤, 한 1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엠마오로 가면서 이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이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친히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들과 지금 동행하며 함께 걷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이미 예수님을 이전에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데도, 그런데도 예수님인 줄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뭐가 가려졌다? 눈이 가려워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미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대로 믿지 못한 거예요. 이 두 제자는 아마도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이미 예수님이 주신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눈이 가리워지니까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있음에도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주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이미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읽었어요. 내가 들었어요. 내가 붙들었단 말이에요. 깨달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위기 가운데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작용하지 못하는 건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나를 붙들고 계세요. 이미 내 안에 임하셨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함께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건 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봉사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 교회에 화재가 난 일이 있었어요. 시골의 한 작은 교회인데 이제 대림절을 앞두고 대림절에 이제 그 매 주마다 초에 불을 밝히는데 그것을 이제 불을 끄지 않고 이제 밝혀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밤에 그 초가 넘어지면서 이제 강단 마룻바닥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불이 붙었는데 그것이 이제 위로 이제 그 불이 나면서, 근데 정말 다양스러운 건 전체로 옮겨 붙지 않고 그 인근만, 그 주변만 이렇게 불에 타고, 그리고 끄름 때문에 이제 천장이 다 시커멓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밤새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목사님이 그걸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불이 타다가 바로 옆에 사택이 붙었는데 사택으로 옮겨 붙지 않고 이 부분만 탄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이제 막 전체가 끄름 때문에 이제 다 시커멓게 돼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침 이제 성도님들이 교제할 장소로 컨테이너를 하나 작은 걸 갖다 놨어요. 아, 거기서 임시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건 이런 위기의 갑작스러운 위기의 순간에 겹쳐 있을 때 그때 어떤 말을 하고 그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들에 대해서 안타까워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야, 이게 불타서 집까지도 옮겨 붙을 수 있었는데 정말 우리의 생명도 아주 정말 위급한 순간이 될 수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셨구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가 미리 준비가 돼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주님과 함께함을 붙들지 못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원망만 하게 돼요. 불평만 하게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중부 지역, 남부 지역을 점령하자 북부에 있던 지역이 연합을 합니다. 여러 왕들과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이 마치 바다의 해변에 뭐와 같다고요? 모래와 같다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럼 바다의 해변의 모래를 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저 많은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도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면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는데, 무슨 모래와 같이 많은데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여러 전쟁을 해야 되는 수고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들이 연합하여 모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어차피 전쟁은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시면서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취하여 얻은 전리품들, 말의 뒷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병거를 다 불살라 버려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여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전리품들을 취하면서 그들의 욕망을 채우고 그들을 의지하려는, 스스로 과신하려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에 닫혀 있으면 지금의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만 할 거예요. 계속 마음은 무너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들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뀌는 게 뭐가 있습니까? 더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나로 인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나의 힘듦으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힘들어할 수도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면 이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 소망이 생겨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하게 돼요. 그 환경이, 불합리한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지 못하니, 나의 믿음을 가로막지 못하니, 내가 이미 하나님을 붙드는 영적 회복과 승리가 있으니 내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이런 살아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족들, 우리 가정,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는 여전히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전히 바라보고 붙들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작용하며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말씀은 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그 말씀은 나를 살리려고요. 위기에서 나를 일으키려고요. 그 말씀은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를 주시려고요. 그래서 말씀은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나의 삶을 구원해 내는 거예요. 이 승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9절의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자, 이제 제자들은 목적지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더 가려고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강하게 부탁을 해요.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부탁한 겁니다. 그 왜 예수님이 머물기를 부탁한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머물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맡기는 것이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때 일어나는 분명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려는 영적 공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일어나려고 회복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걸 방해하려는 약한 영의 방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 말씀은 진짜 이 성도님이 꼭 들어야 되겠다. 이분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이따 예배 끝나고 맛있게 식사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안 오신 거예요. 그분이 꼭 들어야 되는데 참 희한하죠. 그분이 안 오셨어요. 오늘도 그분이 모르겠어요. 안 오신 거예요. 꼭 와야 될 분이 있는데. 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분명히 무너지지 않으려고 결단했는데 주님께 나아가려고 막 노력하고 애썼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한순간에 막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 근데 우린 얘기해요. 이런 피치 못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시려고 하는데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만 보지 않고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려고 주시는 이 은혜를 방해하는 이 영적 공격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평소에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특별히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더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때가 더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될 때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기에 머무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을 붙드는 것처럼 우리는 더 주님을 붙들고 나에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더 붙들어야 될 때가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영적인 공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 주님을 붙들 때, 두 제자가 예수님의 머무도록 붙들고 함께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붙들 때 예수님과 음식을 먹으며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사 제자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예수님인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 3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제자들은 이미 그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움이 임하는 겁니다. 사실 말씀을 들을 때부터 그들은 이미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강권하여 모셔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시작은 뭐냐?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성경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말씀이 전해졌을 때, 말씀을 붙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돈에 사로잡혀 있다면, 세상의 물질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따라 살게 될 거예요. 그게 전부일 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겁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무엇보다 우선시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 말씀에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 이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붙들고 살아가는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말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주일날 말씀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감동되어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이런 역사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눈이 가려졌을 때에는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하시는 주님과 그분을 통하여 들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자 그들이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경험한 걸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35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자,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아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자신들이 경험한 그대로를 전합니다.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거예요. 문제 가운데 영적 침체에 빠져서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주어지는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무너져 살아가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마음이 뜨거워져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본 것을 전하면서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목사님을 만나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전에도 한번 전했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순간에 이제 평생을 이분이 군선교 사역을 했는데 이게 너무나 이제 힘에 부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후원금을 채워도 모자란 거예요. 근데 도저히 이제는 그 후원금을 모집하고 때로는 수백 명, 수천 명까지 세례 예식을 베풀어야 되고 또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이걸 이제 그만두기로 한 거예요. 해야 될 일인 건 아는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섬겨서 그들이 군대에 왔을 때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이 귀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이게 내 사명인 건 아는데 이게 너무나 힘에 부치는 거예요. 매 주마다 도저히 힘들어서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한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 집회에 기도하면서 이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이제 그만두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마음이 무너진 채로 절망한 채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중보하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자기가 왜 지금 이 기도원에 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큰 운동장에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전혀 모르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신의 지금 상황도 전혀 모르는데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근데 같이 은혜를 받으며 기도하는 순간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막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천 명, 수백 명의 세례를 베풀려고 그들을 위해 간식비를 마련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후원을 받으려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몸부림치며 다녔던 일들, 어떻게든 그들을 살리려고 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아셨구나. 그리고 이 일을 기뻐하셨구나. 그리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도와주시겠구나. 안 된다고 생각한 건 내 생각이었구나. 어디 가서 후원금을 마련해야 되지, 이번에는 또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지, 이 많은 장병들을 어떻게 또 후원해야 되지, 이건 내 걱정이었구나.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것인데,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냥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힘을 내고 이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눈이 닫혀 있으면요, 눈이 닫혀 있으면 문제만 보입니다. 눈이 닫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아니, 살아나셔서 옆에 계세요. 눈이 닫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만, 빈 무덤만, 아니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주셨어도 예수님이 죽음만 생각해요. 함께 계신데도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러니 여전히 절망하며 낙심하며 그렇게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을 뜨겁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 때 그 길을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가며 기뻐하며 우리가 만난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닫혀 있으면 지금의 문제만 봐요. 그러면서 계속 걱정만 해요. 그 걱정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그것이 이어져서 내 마음을 온통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소망도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자꾸만 안 좋은 생각들만 하게 돼요.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하는데, 아니 말씀도 있는데, 설교도 듣는데,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눈이 열리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불합리한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들려져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져요. 그리고 나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기에 그걸 붙들고 기대돼요. 주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역사하실까? 내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이제 한 주간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어요. 이 집회는 우리 모건대 신학생들이 주축으로 해서 열리는 수련회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신학생들이 주최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 주간 이제 오가면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요. 여러분, 진짜 말씀이 들려져야 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청소년들, 중고등부 아이들이에요. 이번 이들에게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이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될 때예요. 그런데 지금의 현실만 보면 다음 세대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고, 중고등부 아이들 이런 반응을 하겠습니까? 관심이나 갖겠어요? 뭐 기도나 하겠어요?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으면 주의 말씀은 살아있게 해요.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 한 주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들도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에게 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불합리한 현실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할까,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시작될 겁니다. 이 승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